목사님이 자꾸 기침을 한다, 그죠? 메르스 아니야. 그걸 말하려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설교 듣는데 집중이 안 될까봐. 목사님 하는 기침 메르스 아닙니다. 알겠죠? 믿질 않네. 자, 목사님 그래서 하는 중에 목이 마르면 기침이 나와서 물을 마시면서 할 거예요. 요거는 소주 아닙니다. 알겠죠? 예, 음주 설교 아니니까. 물이야, 물.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순종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순종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지난 벌써 3주 전인가요? 그 순종 첫 번째 시리즈 할 때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여서 가르치는가? 바로 순종을 강조하여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순종이 무슨 의미라 했어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순으로 순순히 뭐 한다고? 그렇지, 순순히 따른다라는 것을 순종이라 하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CF 광고인데 정말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우락부락한 남자가 색깔이 시커매 나오더니 그 다음에 뭐라 하더라? 뭐? 호그라이더. 그러니까 어떻게? 만사를 막 목욕하다가 막 등을 막 밀다가 갑자기 막 목욕하다가도 오고 막 망치질 하다가도 오고 팔씨름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오는 거야. 말 한마디에 뭐 어떤 이유를 안 붙이고 순종하는 그 영상을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한번 호그라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순종이야. 잘 봐.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 호그라이더. 야, 살살 밀어. 여기까지 끝. 스톱. 네. 엄청나게 높네요. 그죠? 어떻게 저런 얼굴에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그죠? 굉장히 여러분, 자,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순종이 뭔지 알겠죠? 만사를 제쳐두고 따르는 게 뭐야?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성경이 순종을 가르친다 했는데, 그리고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만사를 제쳐두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우리지만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대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말합니다. 어떤 순종, 어떤 불순종을 저질렀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이 그 한 사람 아담에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만 불순종했습니까? 하와만 불순종했어요? 아니죠. 우리도 불순종했죠. 우리도 불순종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순종 첫 번째 시간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냐. 여러분, 주여 주여가 어떤 말이냐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주인님 주인님이거든요. 너희들은 왜 나를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 기독교는 말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삶 종교라고 말했는데 왜 말로는 순종하면서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냐. 무엇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의 본을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순종하지 않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뭐 했대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 그렇죠. 누가 그렇게 크게 대답했어? 방금 예수님 이렇게 한 친구. 저기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코인을 하나 주세요. 영우인가 영우? 영우 코인을 하나 주세요.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순종할 필요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누가 감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목사님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바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주인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요,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목사님이 최근에 주목하기 시작한 변화는 순종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좋은 변화일까? 아니면 안 좋은 변화일까? 좋은 변화는 목사님 자랑 같아서 말 안 했겠죠. 안 좋은 변화에 대한 발견이 최근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이 시간 좀 고백을 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점점 순종이란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목사님이 지금 30대 중반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놀라는 친구는 뭐야? 생각보다 그치? 많이 안 먹었어요. 그렇죠? 30대 중반인 지금 목사님이 20대를 돌아보면 그때는 목사님이 목사님을 봐도 진짜 순종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 잘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갓 제대하고 나서 23, 24 요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면, 정훈아, 방글라데시 1년만 섬기자.
네 일생의 11조라, 인생의 11조라 생각하고 방글라데시 1년만 섬기자. 그 부르심이 있었을 때요, 목사님은 고민도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걸 왜 순종이라 할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 목사님 또래 유행이 뭐였냐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회만 되면 해외로 나가는 거, 외국에 가서 문화를 경험하고 언어를 연수하고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미국으로 간다, 어떤 친구는 캐나다로 간다, 어떤 친구는 호주, 어떤 친구는 일본. 못 가도 나는 그래도 영어를 좀 배우게 돼, 필리핀. 근데 목사님은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조금 의아해했어요. 왜? 굳이 왜? 아, 방글라데시가 싸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가는 비행기 티켓이 웬만한 비행기 티켓보다 더 비쌉니다. 싸서 간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없이 20대 때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호그라이더 방글라 간 거예요.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목사님 군대 다녀온 직후라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군대를 기다려줬거든요. 대단하죠? 니네 진짜 와해야 돼. 왜냐면 니네가 기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너네 지금 일주일만 가면 박수 받잖아. 한 달 가면 표창장 받고 애들한테. 한 달 동안 연애했다 그러면 애들이 그리고 1년 했다 그러면 거의 막 조상이고, 연애의 조상. 목사님 군대를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또 군대 중에서 제일 긴데 공군을 갔어요. 목사님 당시 2년 6개월이었어요. 2년 6개월. 2년 6개월. 상상도 안 되지. 지금 남학생들이 너네는 뭐 이제 몇 개월? 22개월. 야, 2년도 안 되네. 그죠? 근데 2년 6개월을 갔다 온 직후에 목사님이 1년을 어디를 간다 그랬어? 방글라데시. 여러분, 군대 때는 휴가라도 있어요. 3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본다고. 근데 방글라데시 가면 1년 동안 어떻게 돼? 못 보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때 헤어질라 그랬대. 군대까지 다 기다렸는데 미쳤다 생각했대. 아, 이 인간이 미쳤다. 자기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방글라데시를 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럼 10대 때는 어땠는가? 10대 때는 더 했어요. 10대 때는 하나님 어떤 부르심이 있었냐면, 정원아, 네가 목사가 돼야겠다. 널 목사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게 뭘 안다고. 그죠? 그냥 목사님 기억에는 하나님 좋고 교회 좋고 목사님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을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훈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정훈 목사님 뭐 잘난 거 특별히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릴 때 순종한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었다고요. 20대 때, 10대 때. 그 외에도 많죠. 하지만 가장 굵직굵직한 순종의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그랬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20대 때 내가 그랬다, 10대 때 내가 그랬다, 왕년에 내가 이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럼 지금의 나는 어떤가? 목사님이 돌아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순종의 모습들이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30대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간증을 해보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이렇다고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10대 때보다 20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보여요. 더 잘 들려요. 더 많이 쌓여 있고 더 축적되어 있고 어떤 말씀이든지 보면 깨달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 안 돼요. 어느 때보다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먹지만 깨달아지지만 알지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중요한 거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이번 순종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다시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에 나름의 결론이 생겼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돼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목사님 서른 중반의 나이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어른다워야죠. 소위 말하는 나이값을 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값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10대 때 목사님한테 호그라이드 하면 목사님이 네! 20대 때 또 순종의 부르심을 요청하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했다면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순종의 부르심을 목사님에게 말을 하면 이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입니까? 믿어주세요.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요. 라는 태도와 자세가 목사님 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 70대가 되면 어떨까? 이 상태로. 목사님 생각에는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왔어요. 그게 목사님이 내린 나름의 결론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이값 한다고 까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목사님 나름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결론을 그냥 결론만 내려줬으면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론을 주시는 동시에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시는데 딱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자,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인정받고 누가 제일 많이 칭찬받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냐면 딴 거 없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상을 받죠?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죠?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 상, 인정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천국에도 못 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좀 안다고 연륜 있다고 깨달아진다고 네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는 거 다 떠나서 그 나라 들어갈 수조차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131호 친구들, 여러분들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값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값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초딩 있어요 없어요? 이제 초딩 없어요. 중딩이 됐으면 중딩의 나이값을 해야 돼. 중딩의 그레이드가 돼야 돼. 근데 여전히 초딩짓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지금도
지금도 초딩처럼 옆 친구랑 떠들면서 낙서하고 웃고, 지금도 자기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계속 떠들고 머리 박고 자고 있고 핸드폰 하고 낄낄대면서 좋다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고1이 되고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 그 그레이드에 맞게 나이 값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나이 값을 하고 어른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 아이 같아야 합니다.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오해로 남지 않길 바라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철부지로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도 없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고립되어서 멈춰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과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태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네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이 있는 그 인생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도 받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들 이야기를 오랜만에 꺼냅니다. 5살이 됐어요. 목사님도 35이 되면서 변화를 겪고 있지만 목사님 아들 민우도 5살 앞에 없어. 앞에 10자리 없고 5살이 되면서 많은 심경의 변화를 겪고 있답니다. 웃지마. 나름 심각해. 걔한테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목사님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선교원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거든. 근데 어떤 장면을 찍어서 보내줬냐면 5살짜리 우리 아들이 5살짜리 자기 친구 여자애한테 이쁘게 생겼더라고. 치마를 선물하는 장면을 나한테 보냈어요. 충격이 상당했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녀석이 벌써 치마를 선물을 해줬더라고. 집에 가 난 분명히 그럼 아빠 거도 뭘 사왔겠지 하고 갔는데 있을까 없을까? 없더라고. 그 치마라도 줬으면 난 입고 다녔을 건데 민우가 줬으니까 안 주더라고 치마를. 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이 녀석이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작년까지만 4살 때는 목사님이 죽은 척을 하고 있잖아. 소파든 침대에 죽은 척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암호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항상 그러네. 아빠 죽었다. 민우에 가서 아빠 빨리 뽀뽀해야지. 그러면은 막 달려와가지고 뽀뽀를 막 해. 그럼 내가 딱 살아나. 그럼 자기가 막 좋아해. 작년까지는 그랬다고. 순수했다고.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 올해 한 3월 정도부터는 내가 딱 죽은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그러면서 눈을 강제로 뜨기 시작했어요. 옆구리를 막 찌르고 있어요. 뭐냐? 장난치지 말라 이거지. 아빠, 옆구리를 찌르면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웃거나 눈을 뜨면 안 죽었네 그래요. 순수함을 잃어버렸어. 무슨 말이야?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순수함이 없어지는 민우의 모습은 슬퍼요. 안타까워. 하지만 민우에게 있어서는 그런 변화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하죠. 초등학생이 되고 중딩이 되고 다 커서 직장인이 됐어. 근데 아버지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오거라 하면서 하면서 내가 죽은 척을 했어. 근데 직장을 가던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서 막 달려오더니 뽀뽀를 막 해. 그럼 내가 우와 살아났다 그러면 우와 직장 출근 잘하겠습니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른이 되어야 되고 나이 값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바람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저렇게 변화되는 거 좋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초등학생이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른으로서 나이 값을 하면서 감당을 해내야 되지만, 민우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목사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민우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빠인 목사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영적인 아들, 딸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평균 이제 15세예요. 15세. 민우는 다 5세, 여러분은 15세, 나는 35세. 공통점이 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당장 중3만 돼도, 고1만 돼도 여러분 안에 확고함이 생겨. 뭐냐면 머리가 커져요. 머리가 커지면서 하나님 말씀만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맞을 수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맞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변화돼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른 행세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심각해집니다. 목사님이 경험해 봐서 알겠더라고요. 늦게나마, 그래서 늦었는지 빨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20대로 10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목사님 나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순종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당해내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 우리 1315 캠페인이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지금 한 사람이 목소리를 변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기. 목소리를 자꾸 변조하고 있어, 한 사람이. 자, 6월 캠페인은 순종하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기. 여러분 7월달 생각하지 말고 6월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순종하기. 근데 순종하기는 잘 안 떠오르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 알겠죠? 호그라이더만 기억해. 그러면 연상이 되겠죠. 뭐가? 순종이. 자, 목사님이 이따 예배 끝나고 호그라이더 하면은 달려와. 그러면 제일 빨리 오는 사람 3사람한테 코인을 주겠어요. 어디서든 주중에든 교회에 왔어. 근데 목사님이 딱 호그라이더 했는데 달려와. 달려오면 코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순종하면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살자. 자, 여러분 순종하기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